자, 먼저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먼저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되게 심각하게 옛날에 무시무시하겠던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죠.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성령 해방죄라고 말할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폭이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성령 해방죄는 막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십자가를 분지르고 적대시하고 이게 성령 해방죄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성령 해방죄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반대하는 것을 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실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다 순종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령 해방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실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은데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전에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 괜찮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거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성령 해방죄란 결국은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 구원 얻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결국 성령 해방죄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해방죄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에 속해 있냐면 성령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결론이 이미 난 거잖아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들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란 그 세계에 속한 자들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회방의 모습을 우리는 마땅히 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그들과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성숙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물음표가 붙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읽어도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따로따로는 이해는 가요. 근데 이걸 합쳐놓으면 왜 이게 하나의 이야기일까라고 할 때 물음표가 붙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느닷없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실까? 왜 느닷없이 니느웨와 남방의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거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청소된 집에 총 몇 마리의 귀신들이 들어오냐면 7마리, 원래 있었던 1마리, 들어온 7마리에서 총 8마리의 귀신이 집에 거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사실 다 하나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제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요. 안식일 논쟁이 첫 번째,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주님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까셨어요. 그러니까 연이은 싸움들이 계속 되어지고 점점 치열해져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은 바리새인들의 완패였어요. 바리새인들과 나중에 합류한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이 분야에선 그들이 최고라고 여겼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물러날 수 없었고 오늘 본문에 다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들이 뭐라고 논쟁에 불을 붙이냐면 선생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원어로 보면 지금 굉장히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릴까요? 진짜 표적이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들은 지금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앞에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진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쌍욕이에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이 되게 새파란 젊은이잖아요.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한 이제 전도사가 어떻게 해요? 이미 당회나 총회에 있는 사람들을 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그럼 할 테면 해봐. 그러자 그들의 발행과 달리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또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앞에서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 또한 어떻게 해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지금 까고 있냐면 독사의 자식아.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게 그들의 상태예요. 독사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 우리가 창세기의 예언을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어떻게 해요? 물잖아요. 그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은 너희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만 음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뭐와 어떤 상황과 연결해서 쓰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우상 숭배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격해도 일도 타격이 없어요. 받지를 않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자꾸 이 피해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모습, 자꾸 예수님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그 모습이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얄미운 거예요. 왜 얄밉겠습니까? 좀 전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어떤 기적을 베푸셨어요? 심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총체적인 귀신 들리고 벙어리에다 그죠? 귀머거리 사람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분명 표적을 보이셨어요. 근데 막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안 보여줘요. 그리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한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나의 표적이란 4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 그쵸? 예, 있었던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앞으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이 두 예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또 말씀하시냐면 심판 때를 말씀하세요. 니느웨와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는 너무나 잘 아시죠? 요나서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사흘 밤낮을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고 그가 이제 니느웨를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아수르라는 민족이 되게 잔인해요. 북이스라엘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냐면 북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섞여버린 자들.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정복을 하죠. 근데 바벨론은 되게 유했어요. 유대 사람들을 끌고 갔지만 그들을 관리로 세우기도 하고 능력만 있으면 출세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되게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요나의 그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메시지에 그들은 그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방 여왕은 누구냐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은 어디 출신이냐면 지금도 있죠. 에디오피아. 예,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되게 독창적인 기독교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니까 거기가 아마 이제 이슬람일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옛날부터 독자적인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옛날 이야기에는 스바 여왕이 가서 솔로몬과 자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을 에디오피아에서 낳았다라고 그냥 전설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를 솔로몬의 후예라고 자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와 좀 다른 에디오피아 정교회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요. 그들만의 교회가 있고 지금도 60%가 기독교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독자적인 기독교 전통을 가진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지만 신약에도 등장하잖아요. 집사 빌립이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자, 더 뜬금없는 것은 43절에 등장을 하죠. 더러운 귀신이 있는 사람에게 나갔다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왔더니 어떤 상태냐면 집이 비워져 있고 오히려 청소와 수리까지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집이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어떡합니까? 7귀신을 데리고 와요. 진짜 숫자 7이라는 느낌보다 뭐냐면 7이라는 숫자, 더 강력한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아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이게 하나의 스토리일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자, 먼저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맞물리는 사건,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쉽습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요나가 예표한 거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면 이게 답이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요구했어요?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기적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게 답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충 이렇게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설명하고자 하면 딱히 이거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의 표적과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과 부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났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갈 거다라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냐면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어떻게 돼요?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뱃속에 나오기 전과 나온 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죠.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가지 기억하십니까? 다시스예요. 다시스가 어디에 있냐면 스페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의 끝은 어디냐 하면 지중해예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스페인과 아프리카 이렇게 닿을 듯 말 듯해요. 거기가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로 나가면 낭떠러지 끝이에요. 거기가 그들의 세계관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 하면 그냥 스페인이 아니라 세상 끝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반대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아수르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나니까 사실은 죽은 상태죠. 살아날 수 없었죠. 왜 그런 상황이 되었냐면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으니까. 그의 뜻과 사명을, 그의 신분을 포기해버렸으니까. 철저히 옛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난 후에 그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전심으로 니느웨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엉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적어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에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싫어요. 그래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싶은 요나의 표적이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전과 다른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다 어떤 세대였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어요. 근데 이제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떤 표적을 요구해요? 그죠, 기적이죠. 능력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과거 모세가 했던 것처럼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샘솟는 것, 터져나온 것들을 그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예굴 심판했던 것처럼 로마를 심판하는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누가 보더라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 권세, 힘, 마치 엘리야의 기적,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불리울 수밖에 없는 강력한 뭔가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누가 보더라도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이적들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사실 그들의 바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은, 그런 능력은, 그런 힘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표적들은 사실 그들이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적들은 우리를,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한다 할지라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는 수많은 축복을 받아서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것을 증명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1세대였지만 그들의 결과는 실패였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놀라운 갈멜산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능력을 주셔도, 표적을 주셔도, 놀라운 기적을 주셔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표적은, 그리고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내 것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 있어서 체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또 있을 텐데요.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그런데 변화는 아니에요. 동기를 부여했을 뿐이에요. 기회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계시는데 잠깐 좋아진 것 같은데 사실 도루묵이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적 때문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못 봤어요. 저도 많은 것들이 있었고 신비를 경험하고 또 통로도 돼봤지만 그래서 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봤지만 다시 떠나더라고요. 그게 결국 신앙이 되지는 못한 것을 많이 봤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뜻은 붙잡으면 내 것이 되는데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기적과 능력, 표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표적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표적이 목적이었다면 주님이 아니더라도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일을 통해 하셨을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기적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의 변화는 새로운 존재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하면 표적이 아니라 주님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오직 능력을 기대하지만 그들의 가진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지만 주님은 본질의 변화, 새로운 인생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새로운 피조물을 꿈꾸겠습니까? 뭘 바라겠어요? 그들은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의 세상이 바뀔 것만을 꿈꾸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이 없으면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해요.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내 기도, 내 소원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커버리면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들을 가능성이 더 없어집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래 어떻게 돼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서 주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돕고 그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죄함을 받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에게, 남방 여왕에게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눈에 띄는 가장 큰 공통점은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니느웨는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스바 여왕도 사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니느웨 백성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나를 기억하지만 그가 3일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순종은 하지만 그는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어떡합니까? 진짜 대충 정해요. 진짜 대놓고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하나님한테 대놓고 개기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대충 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선지자야? 이렇게 엉터리야라고 할 만큼이에요. 그냥 요나의 말은 뭡니까? 마음은 니들이 듣든지 말든지 니들이 심판받아서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할 뿐이야 라고 그냥 전한 게 전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겁니까? 요나가 놀라운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놀라워요. 그 진짜 모같이 전하는 대충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그들이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들은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 기회를 붙잡지를 않아요. 요나는 대충 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요나보다 큰 이인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수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바알세불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왜곡시켜버립니다. 남방 여왕은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의 반대편이에요. 그 반대편을 찾아왔어요. 먼 거리를 찾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들었겠습니까? 솔로몬이 뭘 가르쳤을까요? 미분과 적분을 가르쳤을까요? 자연에 대해 생태계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법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지혜가 뭐예요, 결국?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 결국 솔로몬은 뭘 전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스바 여왕에게 당연히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불완전한 솔로몬의 지혜보다 어떻게 해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깨지면서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내 상황을 바꾸게 해줄 지혜만,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3절 이후의 말씀, 귀신 이야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 오히려 그 집은 어떻게 됐냐면 7귀신, 총 8마리 귀신의 터가 되었어요. 더 강한 귀신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귀신을 내보낸 후에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잘 제대로 안 해요.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빨리 채워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중에 또 똑같이 귀신 들려요. 또 찾아와요. 근데 처음 찾아올 때가 두 번째 찾아올 때가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귀신이 떠났어. 와 할렐루야 좋아서 거기서 방방 뜨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빨리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넣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빈집이 되어지면 다시 찾아와요. 근데 이게 귀신의 영역만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변화됐어. 내가 뭐 좋아졌어. 내가 건강해졌어. 하나님 특별한 체험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빨리 하나님을 채워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한 뭐냐 하면 그 지점에 기쁜 것으로 만족해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어. 내 병을 고쳐주셨어. 내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셨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좋아. 방방 끄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워 넣어야 돼요. 그 빈 공간을. 이걸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은혜를 나중에 또 뺏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실 때가 있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귀신 들린 자는 없으니까. 그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빨리 채워 넣으세요. 안 그러면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또 혹시 주변에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면 가르치세요. 빨리 하나님의 것을 채워 넣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은 곧 사라집니다. 더 어려움이 생겨요. 자, 본문에서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가 바알세불을 의지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독사의 세상, 그 통치 영역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포로 세대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문제였던 우상숭배, 바알의 문제를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하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해결해요. 그래서 비로소 유다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멈춥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장로들과 유전과 규례를 더 열심히 지켜 그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놓지는 않았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어떻게 해요? 텅 빈 방이 깨끗해져 버린 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면 사실은 빈집이었어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장로들의 유전과 규례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결국 다시금 7귀신을 통해 더 강한 귀신을 더해 8귀신의 터가 되어버린 것이 그 유대인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관심은 뭡니까? 왜 그들이 표적을 구합니까? 왜 능력을 구해요? 왜 기적을 구해요? 왜 놀라운 권세를 그들이 구합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능력과 권세야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 내 상황을 바꿔주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그들은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은 보고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붙잡을 수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로운 존재는 이 땅에서의 표적과 권능과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요 증거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린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실력에 따라 다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하기 싫은데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뭐가 됐냐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꿈을 쫓아 다시 쓰러 우리는 도망가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대편으로 튀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니느웨로 향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 길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믿는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믿으십니까? 그 표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길,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표적이라고,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표적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놀라운 이적,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능력, 권세, 혹은 내 소원, 그것만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만 역시 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능력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내 바람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대심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명예를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성공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는지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어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천둥과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 후 하나님이 천둥과 지진으로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밀한 음성으로. 그 세밀한 음성이란 들릴락 말락한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바위가 갈라지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들릴락 말락한 그 세밀한 음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음성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을 원해요. 우리는 능력을 원해요. 우리 눈앞에 내 상황이 어떻게 한꺼번에 팍 열리는 것을 우리는 꿈꿔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세밀한 음성을 그래서 못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요나의 표적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데,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그게 너무나 간절한데 어떻게 요나의 표적이 보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든 말든, 새 피조물이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중요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시소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만큼 커져버리면 하나님은 반대로 작아져요. 하나님이 커지면 반대로 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그래서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필요 없어, 권세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능력을 구할 수 있고요. 돈을 구할 수 있고 성공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능력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그게 전부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요나의 표적을 내가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사명을 위해 성공을 위해 구하기도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돈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구하기도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셔도 주시지 않아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2절의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가난해야 된다, 배고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든 성공하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신앙이라 함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요나의 표적을 안 믿어요. 관심을 안 가져요. 내 인생에 원하는 것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구하고 또 열심으로 구할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표적을 주셔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겠노라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이 처한 상황을 바꿔줘야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나를 성공시켜줘야, 나에게 능력을 줘야, 내 새끼가 잘 돼야 당신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나에게 힘을 주셔야, 그러면 당신을 위해 내가 일하겠노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요. 결국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나의 꿈, 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는,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안 가져요. 하나님이 되든 어떤 신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런 표적이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보다 내 뜻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뭘 자꾸 찾냐 하면 능력인 거예요. 권세, 힘,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내가 사랑받는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표적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든 말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든 말든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나를 부르든 말든 나를 위해 표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소서.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그럼 내가 당신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잘하겠습니다. 근데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결과. 더 악화되고 더 심각해져 갑니다. 청소한 뒤 더 악한 영들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않았기에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이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지 우리들의 표적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신 겁니까? 그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이제는 우리가 꿈꿔왔던 다시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니느웨로 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치 않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원치 않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가 별로 없네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능력으로 니느웨를 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 사명으로 니느웨를 향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일곱 귀신이 거하는 빈집이 될 수 없습니다. 감히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인이 종말의 그때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요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